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명, 예를 들면 21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설명 때문에 많이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앞에 있는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에 관하여 설명하신 후반부가 그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지 못하고 이해될 때 이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약간 초점이 어긋나곤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앞에 있는 성전 청결한 사건과 같은 맥락의 것이라 하는 것은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그 증거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과 조금 다른 기록의 형태를 가집니다. 내용은 같으나 기록을 이렇게 좀 달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해놓고 15절 이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 20절에 다시 이어서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어져서 마태복음의 기록과 다르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을 넣으심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내용이 성전 청결 사건과 그 내용상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사건별로 나열을 해서 예루살렘 입성, 성전 청결 사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을 넣어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오해함이 없도록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둘 다 동일한 내용을 가진 사건임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앞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과 어떤 의미에서
일관된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하지만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 잎사귀가 무성하듯이 그 종교적인 거치장은 무성한데 실제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를 고발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했던 구약의 약속들, 말하자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성전과 또 제사제도와 율법이 가지는 바 뜻의 진정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이거였습니다. 악덕 상인들을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상거래 자체를 종식시키셨지 않습니까? 이 상거래 자체를 종식시키는 것은 말하자면 제사 제도를 이제 종식시키는 것이요. 또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다시피 성전을 헐라라고 표현하시므로 이제 구약에서 허락한 성전이나 제사 제도나 율법이라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약의 성도들을 인도하는 상징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하여 허락된 성전이나 제사제도나 율법을 신앙의 내용으로 가져버리고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시는 것이나 또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은 모든 구약에 허락됐던 것들의 주인공이요 실체가 예수님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약의 모든 제도들이 더 이상 그 존재 가치를 잃어서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가 지금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앞에 마가복음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갔으나 열매를 얻지 못했는데 마가가 기록한 대로 이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6월이 돼야 열매가 열리는데 이때는 6월절입니다. 4월입니다. 근데 때도 아닌데 가서 구하시고 없다고 그래서 저주하신 것은 잘못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에게 허락됐던 모든 제사제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도로서 제시됐던 것들이 어떻게 실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만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인가를 이제 비교시키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절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성전은 그 앞에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휘장을 넘어서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다 이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도 드리고 일반적인 사역을 하고,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되어 있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9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휘장은 늘 닫혀 있고 거기는 들어가려면 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와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피를 가지고야만 들어가는데 해마다 한 번씩 들어간다고요. 해마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갖고 들어간 것으로 계속적인 효험이 없다고요. 영원한 효험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장막은, 그 휘장은 늘 닫혀 있었는데 언제 열렸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일이 이제 영원히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제사들은 다 뭐냐?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제사 제도라는 것은 그것이 무슨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슨 해결의 방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사장이요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며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것을 이 구약의 이런 예법들은 상징하고 있는 예표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게 말하자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같이 됐단 말입니다.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그래서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성전 청결 사건에서도 본 바와 같이 제사 제도를 폐기하며 성전을 헐라 선언하시며 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무슨 분내시고 심판을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아니다. 이것은 나를 예표한 것이다. 내가 이제 그 해결사다. 내가 왔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는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니라. 더 이상 여기에 연연하거나 붙잡혀 있지 말아라를 위해서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나다 이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가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생각할 때는 앞서 있고 특권을 먼저 받은 바 됐던 것 같이 여겨지는 이스라엘이나 너희나 차별 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를 설명합니다. 이 설명의 초점은 이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셨고 저들과 말씀하셨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수준과 기준으로서의 율법을 준 것만으로도 다른 민족들보다는 저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그 외의 민족은 다 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확인한 것이 뭐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에 더 가깝게 있고 한 걸음 앞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저들이나 이방 민족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고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인간이 가지는 노력으로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시켰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 되었다. 이 설명을 합니다. 뻔히 하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중요한 초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갔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이 초점을 아시겠죠? 율법을 갖고 있고 제도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너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저들이 앞선 것이 없다는 것은 뭐에서 증명되느냐? 너희가 먼저 이스라엘이 돼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 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듯이 너희에게도 예수로 충분했다 이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제사 제도도 없었는데 그냥 간단 말이죠. 글로 거치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 율법이니 제사 제도니 성전이니 하는 것들이 구원을 얻는 자체 내용으로서는 그 방법으로서는 아무런 나을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에 있어서는 있죠. 그 뜻은 뭐죠?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자 없다. 성전과 제사 제도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다. 이건 그럼 왜 있냐?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약속의 보이는 한 증거들이었죠. 아시겠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방법이 아니고 하나의 의미로서 허락됐던 제사제도나 이 율법들을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그것을 행함으로 자기네가 신앙을 다 완수한 것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한 것까지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데 이 말씀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성전을 짓고 열심을 힘을 다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또 규칙대로 하나님의 정한 규칙대로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준수하면 그것이 본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을 다 완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레미야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자랑한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다. 너희는 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눈에 너희는 벗어났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건 뒤집어 말해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려도 그 마음은 안 생기는 것이다 말입니다. 저들의 신앙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사제도나 성전만으로는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런데도 저들은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유일한.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 현대 교인들의 큰 약점은 뭐냐 하면 신앙적인 어떤 행사들을 행함으로써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한 것 같이 열매는 없으면서도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의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고 자꾸 믿는단 말입니다. 뭐죠? 우리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는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무슨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해야죠. 마땅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게 유일한 신앙 행위요. 내용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도 좋아요. 선교도 좋아요. 봉사 다 좋아요. 그건 신앙인들이 가지는 최소한의 그 책임일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열매로 나오는 정당한 나무됨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익어가는 열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의 변화예요. 이게 없어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도 있고 열심 있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교회들이 그걸 조장해요. 열심과 능력을 조장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인격적 신앙의 차원에서는 아주 재수덩어리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마음에 반갑질 않아. 길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 믿는다는 이름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요. 상식도 교양도 무슨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도 본인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잘못과 같이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안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사람은 꼴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점점 짐승을 닮아. 눈빛이나 안면의 표정이나 하는 속 쓰는 수준에 있어서는 완전히 금수와 버러지가 돼가고 있어요. 치장하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식의 지적에 하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다 그래. 나는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설명하자면 솜사탕 같아요. 솜사탕이라는 거는 막대기에다 이렇게 부풀린 훅 가시는 뭐죠 그거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씌운 거죠. 왜 그러냐?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뽑으면 쏙 뽑아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렇게 생명 있는 뿌리와 줄기가 가지를 뻗고 거기에 잎사귀가 나고 그래서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 생명으로서의 유기적인 구조를 갖고 있질 않아요. 맨 막대기 위에 아주 풍성한 솜사탕을 해서 뭘 비교하냐면 내 솜사탕이 얼마나 크냐. 내 솜사탕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나무젓가락을 전봇대로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 팔뚝이 더 굵은가 시합을 한다. 근데 생명이 없다니까. 무성한 거치장만 있어요. 무성한 거치장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요새는 빌로무 잎을 다 뒤집었었어요. 요즘 애들 머리카락에 물들이고 다니는 것 같이. 아주 빨주노 초파남보야. 그런 뭐해? 열매가 없는데. 왜 그런다고요?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이른 자리, 우리가 현재 들어와 있는 축복의 자리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성전에 있고 제사 드리고 있고 율법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존전에 쓴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가지는 영향, 그 받은 바 영향, 하나님 눈에 들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 앞에 선 이 의식과 그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용어를 모두 동원하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앞에 잣대로 서 있는 건 늘 세상이에요. 응? 세상 앞에서의 성공, 승리, 자랑, 세상적인 보상. 그러니까 신앙을 동원하지만 밤낮 이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를 위해서 팡팡 쓸게요. 이거예요 언제나. 절 이번에 진급시켜 주십시오. 절 장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주를 위해서 절 대통령을 만들어 주면 그냥 공휴일날 일하는 놈들은 공휴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주일날 일하는 놈들은 다 눈가를 빼겠습니다. 개수작들 떨지 말라 말이에요. 봐요. 여러분 신앙이 뭔가 봐요. 우리 교회가 잘돼. 너나 잘해. 교회 걱정하지 말고. 이 민족이 다 주를 믿고 그래서 전 세계 앞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나라로 너나 잘하라고요. 너나. 무슨 민족 국가. 그거는 이순신, 안중근 이런 사람만 걱정하는 거예요. 알아요? 무슨 개수작들을 떨고 앉아서 핑계를 대지 말아요. 자기 존재와 자기 삶을 믿음으로 좀 살아달라고요. 알아들으시겠나이까? 열내지 말고 본문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끝내자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21절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설명을 붙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율법 혹은 제사 제도와 대비되는 은혜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니 제사니 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노력과 조건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를 구하는 방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이니 기도니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과 이것이 어떻게 밀접한 내용상의 관계를 갖는가를 확인하고 나서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유명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이죠. 구약 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포로된 바벨론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할 것이라 이겁니다. 이를 아무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래서 뭐라 하냐면 원래 팔레스타인은 그 황무지 지대가 많고 그 황무지라는 것은 그냥 풀이 안 나오고 물이 안 나와서 황무지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형이 나쁜 곳입니다. 사람이 다니기가 나쁜 이렇게 소로의 길을 이렇게 아주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길 걷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 많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내가 하는 이 일은 순적하고 형통하리라 하는 내용을 시적 표현으로 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높은 산은 낮아져라.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고 이제 내가 하는 일 실제적으로 말하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돌아오는 길에 아무런 장애도 없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약속한 것이요, 멀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된 것이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러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에서 또 2차적인 그 예언의 결실을 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제 죄와 사망 아래 포로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러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율법과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이 표현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시각적 표현에 의해서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가 올라와라를 더 스케일을 크게 한 거 아닙니까? 가로막는 산을 없애고 가로막는 바다를 메꾸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장애 요소를, 그것이 산이든 바다든 다 장애를 제거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모든 것을 얻는 자리에 온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문제들이지 세상과의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치워달라는 산이나 메꿔달라는 바다는 다 세상으로 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치워주시죠,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면 형통하지 않죠. 더 고달프죠. 왜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가고, 우리의 소원이 아직도 세상 속에 있고, 우리의 욕심이 아직도 그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 막으시죠. 그쪽은 막고, 어느 쪽으로 오려는? 하나님 앞으로 오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쌓여간,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 그래서 받는 바, 누리는 바, 소망하는 바, 신자된 무슨 확인들이 있느냐 말이죠. 여기가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죠. 아니, 성전을 허시고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방해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의 현실 속에 기적이 그치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으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은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면, 이 자랑과 이 승리와 기적이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탓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몸담고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언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것이요, 거기는 언제나 영생에 속하고 영혼에 속하고 신령한 일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모든 복된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복된 우리의 지위와 인생을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묶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된 인생 된 것을 확인하고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